작년 여름에 북한에서는 크나큰 홍수로 여의도 면적의 340배에 달하는 농경지를 유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인구의 약 43%, 1,000만 명이 영양 결핍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매년 여름이 되면 홍수의 공포로 시달립니다. 16년 9월에도 태풍 라이언럭이 강타했을 때 139명이 사망했고 900명이 실종했고, 그러니까 실제는 1,000명 이상이 죽은 것이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수가 공포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난방도가 너무 열악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기라든가 가스가 엄청 부족하죠. 그래서 주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잣목과 모든 나무들을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기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식량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다락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면 모든 산 꼭대기 토사들 다락밭이 떠내려와 가지고 산의 경작지가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동강이 범람하고 심지어 평양 시내까지 범람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전에 대동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류 쪽에서 아기를 안은 여인이 작은 나무목을 붙들면서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 근처 왔을 때 그 여인이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아기를 번쩍 들어가지고 다리 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무목을 놓쳤지 않겠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결국 생사를 알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한 가지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든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아들만큼은 살리자. 여러분,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여성은 무조건 존경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어머니 앞에서 아무리 자식이 약점이 있어도 언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생 제 인생의 최특급 팬이었습니다. 눈 감으시는 그날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도 어버이의 사랑이 있지요. 이에 못지않는 사랑이 우리 남성들도 있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지상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만나는 사랑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는 요한 3장 1절에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마치 우리 육친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광대하다는 걸 알죠. 이것을 알았던 레만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작사 작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글을 읽는데 조셉 마커스의 시를 읽으면서 개작을 해가지고 찬송가 304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큰 붓을 들고 인천 바닷가로 갔다 하십시다. 그리고
끝없는 천국을 향해서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한다 가정하십시다. 언제까지 기록해야 대서양, 태평양, 황해바다에 있는 물을 다 소진해서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록해야 끝없는 창공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하나님 크신 막 터져나가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성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관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생애의 모습, 그것을 죄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인간관은 모든 인류가 죄라는 질병, 이 암병을 안고 사는 존재로 성경은 보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선언합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 왜 고통과 불행이 왔는가? 이 죄성으로부터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인간관도 인간이 불행하다는 존재는 함께 인정해요. 불교 철학도 인간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한다, 불행한 존재라는 걸 똑같이 인정해요. 근데 그 원인을 달리 보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인간관은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불행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왔는가? 악한 사회 제도로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다라고 봅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악한 제도만 때려 부수면, 인간의 욕심의 산물인 사유재산 제도만 때려 부수면, 그래서 평등하게 나누어 주면 반드시 천국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건설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때려 부수기를 좋아하고요, 혁파시키는 걸 좋아하고요, 혁신을 좋아하고요, 때려 부숴서 평등하게 나눠주면 반드시 새로운 세상,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고요. 그래서 제도 개혁에 주력합니다. 여러분, 속이 시커먼 죄성이 있는데 깨끗한 양복을 입는다 그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맛있는 한복을 입는다 그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제도를 바꿔도 인간이 바꿔지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 원리를 따라서 제도를 때려 부쉈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했습니다. 모든 것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고 혹독하게 가난한 전 인민의 노예화를 가져왔어요.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죄성이 최대한 발현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꾸어서
결코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억하심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복수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합니다.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그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내적인 변화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달사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지 않고서 단지 자선의 평등함을 통해서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결코 이 땅에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드디어 저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평등 사회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면 새롭게 자본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구호를 외칩니다.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무엇에 따라 나눈다. 필요에 따라 나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호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구호입니까? 문제는 이 사회주의 바람이, 공산주의 바람이 남미 전역을 강타하면서 초특급 부강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에서 그 많은 지식인들이 아리안탄으로 건너갔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단 50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스가 얼마나 인류의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었습니까? 유럽의 문제의 국가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학가도 이 교육학 분야에서, 교육적인 분야에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편만합니다. 한 교수가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마지막 레포트를 요청했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하라. 한 여학생이 열심히 도서관에 들어가서 수십 권의 책을 독파하면서 100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완성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다닐 때 이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하여간 특출나요. 누구보다도 레포트는 열심히 만들어. 그리고 제본도 예쁘게 하고 거기다가 나비도 하나 붙여놓고 그 내용도 좋지만 겉표지도 이쁘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점수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D-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은 그러면 좀 가슴에 새기고 친구들하고 좀 야 너 몇 점이냐도 묻고 그 이상하다 생각하고 좀 기분 좋을 때 오다 가다 교수님 만날 때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묻고, 그리고 교수님 제가 열심히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이러죠? 이렇게 묻는데 이 여학생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즉각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따졌습니다. 도대체 이 레포트가 무엇이 잘못됐길래 교수님 D-를 줬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묻습니다. 자네 레포트의 제목이 무엇이었나?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 했죠. 자네 기억하나? 그 50명의 학생 중에서 항상 창가에서 졸던 학생, 남학생, 축구선수, 그는 말이야 모든 과목이 D-F로서 이번에 낙제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네가 열심히 쓴 논문의 원리를 따라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자네는 능력에 따라 A+를 생산했네. 필요에 따라 나누고 그래서 자네는 모든 과목이 다 A+ 아닌가? 그러니까 자네는 D- 돼도 낙제될 염려가 없고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 학생일세. 그런데 축구 선수는 자네 걸 나눠주지 않으면 최적일세, 최적. 그래서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내가 나눈 걸세. 자네 논문 이렇게 썼지 않는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으시대? 여러분, 이 구호 자체는 거짓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엇을 보여줬는가? 이 구호 자체가 거짓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학생은 무엇을 보여줬는가? 진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이중성을 가진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위를 포기하고 내 모든 인생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지상에서 건설할 수 없는 위대한 유토피아를 천상에서 건설해 주신 것입니다. 한 도박에 빠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만 되면 정선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선이 어딘지 아셔요? 강원도.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정선의 화려한 곳을 가보지 못해서 버킷리스트 눈 감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뭐 도박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날 돌아왔는데 금요일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오고 문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빠지게 되니까 결국 직장에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야산도 넘어갔고 백마지기 논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택도 넘어갈 위기 상황 속에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파트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제 가정이 파산되겠구나. 나는 끝나겠구나. 그래서 도끼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내가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또 도박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했는데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고요. 빌어먹을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마귀의 지시를 받고 내가 결정한 줄 알았는데 마귀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를 아꼈던 친구가 달래고 달랬습니다. 얘야, 손가락 잘라도 해결 못할 일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교회를 가보자. 교회를 가보자. 생각해 보니까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판사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구구절절히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구구절절히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섰을 때 도박의 기운이 싹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을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안고 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전혀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냐? 그분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출생했는데 아기가 10년이 지나도 3살밖에 키가 안 자라요. 20년이 됐는데도 정신 연령이 3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을 덧입고 분명하게 탄생했어요. 영원히 태어났어요. 그런데 20년이 되도록 신앙 인격이 3살의 인격이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탄생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중요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라가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간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가요. 체험하면서 자라가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가슴이 넉넉한 부모님, 사랑이 풍성한 부모님, 이해심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인생의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그걸 이기는 능력이 아주 강해요. 이 영어로 resilience, 고난 극복하는 끈질긴 저항력을 갖게 돼요. 웬만한 고난의 바이러스에 이 인생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한테 원인이 없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도 그 비난을 뚫고 나아가는 당당함이 있어요. 사람 눈치를 별로 안 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고 자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녀를 향해서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게 됩니다. 받은 만큼 공급하게 돼요. 그리고 넉넉하게 주변을 돕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저희 스승인 홍정희 목사님을 뵈면서 야, 진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구남매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신학을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6.25 사병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길거리에 고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고아들을 밥 먹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100명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신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터인데 고아들 100명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고아가 소중하다, 신학하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고아원 중에서 네 아들들 중에서 훌륭한 목사를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서 고아들을 구남매와 똑같이 키워버렸어. 왜 구호물자 오면 먼저 누구한테 좋은 옷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그래서 태평양 같은 사랑으로 아들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를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고아원 친구들이 와서 막 교회를 같이 도와준 거예요. 원래 고아원 원장 아들하고 고아원은요 물과 기름이요. 도무지 뭔 말인가를 모르시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식을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그립기 때문에 그 사랑이 친아들한테 간다고 생각이 되면 어려운 건데 똑같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이 18 되면 내보내야 되거든요.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직업 없이 사회로 갈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16살 될 때부터 저들한테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한 평에 목욕탕을 세워요. 목욕탕 하나 세우면 회계 2명 붙고 때밀이 붙고 청소 붙고 한 6명 직업을 주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고아들이 막 1년에 10명씩 18살이 되니까 파악한도 짓고 미션도 세우고 이발소도 세우고 그 지역에 고아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미래학교를 세울 때 보니까 꼭 그 일을 하시더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다 직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난 것은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권사님들도 안 늦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원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원없이 사랑하는 삶의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일취월장 장성현 불량일까지 자랄 수 있는가? 첫째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랄지다.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일취월장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날 적마다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꼬챙이같이 상대방 약점 찌르지 말고 그 꼬챙이로 고기 한 점 더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 가기가 두렵대요. 저 뭐가 두렵냐, 나는 그냥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가면 권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이 이것 바꿔주세요, 이것 잘못됐어요. 그래서 안 가버린대요. 그 교회는 꼬챙이 교회. 무슨 교회? 꼬챙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날카로우면, 너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너무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파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돼요. 이런 교회에서 한 10년 지내면요 생선 가시 남듯이 가시 같은 신앙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올 때마다 꼬챙이에는 절대적으로 고기를 찔러서 주자. 절대로 찌르지 말자.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약점이 많거든요. 절대로 찔러대지 마세요. 그냥 죽겠어요. 좋은 것만 보고 혹시 약점이 있으면 맛있는 밥이라도 대접하면서 목사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한 5가지 좋은 점 얘기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목사님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보자마자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목사님 신학은 어디서 했어? 뭐 목회가 그리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칭찬하자. 언제든지 풍성한 사랑을 나누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무엇 할지니. 우리 찬양단들이 모일 적마다 눈빛으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하고 콧김으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이 모일 적마다 만날 적마다 찬양만 연습할 것이 아니요 눈빛으로 사랑하고 콧김으로 사랑하고 입술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꼬챙이는 다 버려버리자. 고기를 줄 때만 갖자. 여러분 교회가요 모일 적마다 서로 사랑하는 축복을 나눠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일 적마다 목장으로 모일 적마다 풍성한 사랑을 나눌 때 이 형제 사랑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으면 성도들을 향해서 끝없이 형제 사랑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다양한 말씀으로 양육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일취월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육체의 건강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온몸에 필요한 이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운동. 이 엘리베이터 벼랑박에 보면 건물에서 1층에서 6층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번, 4번 하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글이 있잖아요. 걷기 운동, 이 아령 운동, 기본적인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운동만 잘해서 안 돼요. 잘 먹어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양질의 음식을, 탄수화물, 단백질, 양질의 기름을 공급하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고, 그래서 살코기 중심으로 먹고 야채도 풍성하게 먹고 균형 식사를 하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공급받을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죠. 이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는 권사 임직을 받으면 임직 딱 받고 어깨에 훈장 붙였으니까 현장 일에서 이 물러서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대요. 다른 교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임직을 받으면 2배로 더 충성하는 교회. 몇 배로 더 충성하는 교회? 이 자신이 없고 힘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표를 내시면 돼요. 아직도 일주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성가대원도 몇 분 계시는데 임직 다 받고 목사님 성가대는 올해까지 할래요. 그러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맡겨주시면 운동하겠습니다. 이 운동의 개념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는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신앙이 멈추면 안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자라가야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성도들에게 무한 공급하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을 나누셔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꿀송이같이 탄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셔야죠.
이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같이 부족한 인생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완성의 인격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